사랑합니다. 이 영어로 로드, 우리말로 주님 또는 주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 고대 영단어인 훌라프 베아르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훌라프 베아르트라는 단어의 뜻은 빵을 주는 사람 또는 빵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에서도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렸던 제상, 역시 이 단어도 먹을 것을 주는 주방장이라는 한자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리를 다스리는 지도자 또는 주인이라는 이 두 단어가 동양이나 서양에서나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서 유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음식은 곧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먹을 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곧 주인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의미가 우리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정말로 믿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샘솟을 것이에요. 바라건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비롯되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노래는 다윗이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다윗은 지금 십광야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십광야에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이곳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요. 사울 왕을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우리가 있는 이 십광야 지역에 있는 것을 다 일러 바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광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친척이에요. 혈통이 같아요. 먼 가족과도 같은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면서 다윗의 생명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첫 마디로 내뱉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첫 마디를 내뱉는 게 그게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때 그가 불렀던 이름은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고백하는데 그때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주여.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가족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래 타고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사람을 보고 십광야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겠죠. 이곳이 나의 친척들이 있으니 더 안전하겠지라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 십광야에 있는 계속된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의 일부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십광야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이 피난처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이곳에서 역시 배신을 당하고 계속해서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십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저 단순히 고통받는 지역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십광야가 다윗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장소였어요. 이 십광야의 십, 히브리어로 지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철을 다듬는 재련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석을 만듭니다. 광석을 뜨거운 불에 넣어요. 뜨거운 불에 넣어서 달구어진 광석을 망치로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두드릴수록 그 불순물이 가득했던 광석이 100% 순도의 순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 십광야가 다윗에게는 이 재련소와 같았어요. 고난이라는, 성경은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연단, 이 고난,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다윗에게 연단하는 거죠. 불로 달구고 망치로 때리듯이. 그래서 그를 순금처럼 만들어 가려고요. 순도와도 같은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순금과도 같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집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나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진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진인데 도대체 나무의 진이 이 십광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가족이 어린 모세를 숨기고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 안에 모세를 넣고 띄우죠. 그때 이 나무 상자에 발랐던 것이 역청과 나무진입니다. 나무진을 바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물이 스며들어서 모세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모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광야는 이 집, 다윗에게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이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순금과도 같은 존재로 만드시길 원하셨던 걸까요? 망치질을 해가면서까지 풀에 담궈가면서까지 그를 순도 높은 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길 원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 되심을 깨닫는 것이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연단의 끝에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믿음으로 나의 주, my Lord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강에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장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이 십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집중해서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반복되는 어려움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문제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계속 주시는 것이지?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이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는 외로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일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찾는 거죠. 만약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없고 계속해서 내 계획대로 내 계획을 고집하고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계획이 그 사람의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뜨리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행동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는 또는 해소하고 있는 쾌락들, 행동들, 사람들을 계속해서 깨뜨려 가세요. 이거 깨달아야 돼. 그래서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기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마이 로드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일을,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십광야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기록한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대요. 군대가 한 사람을 찾는데 못 찾겠어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거죠.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울은 못 찾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찾아와요. 누가 감춰주세요? 하나님이 감춰주시잖아요.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요나단도 알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너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니 너는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아니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고 있거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더라.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여기 돕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뜻은 군사적 동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군사 동맹을 맺어 주신대요.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사면 초가예요.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군대를 동원해서 오니 하나님께서 군대같이 일어나서 다윗과 군사 동맹을 맺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 붙들다는 단어에 은혜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수의 일치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주어가 단수면 동사 서술어도 단수여야 하죠. 주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붙들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신다 라고 할 때 여기 붙들다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는데 그 붙드시는 방법이 복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가 다윗을 위하여 행하시는 능력은 복수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아요. 왜요? 군대같이 일어나셨으니 군대 같은 능력을 행하셔야 되겠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군대같이 일어나셨으니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 같은 능력을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능력만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복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한 가지의 방법만이 아니라 수많은 능력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군대처럼 일어나셔서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복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로드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어지는 고백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다윗의 원수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 해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막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고 다윗을 치려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원수가 이제는 누구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다윗과 그의 원수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과 다윗의 원수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싸움이 되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갚으시다, 우리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단어가 두 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야소브, 야시브. 번역하면 악으로 갚으신다. 야소브. 악으로 갚도록 내 스스로에게 시키겠다.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겠다. 야시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실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갚지 않으려 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하셔서 너 뭐 하고 있냐? 저 다윗의 원수를 공격해야지, 저 원수를 갚아야지, 뭐 하고 있냐 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시면서까지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다그치시면서까지 원수를 갚겠다고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겠다 하시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같은 상황이 지속됩니까? 원수와도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여기에 확신을 갖고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원수와도 같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수많은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끌어당겨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자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쏟아내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낙헌제라는 말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굳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셨어도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원래 다윗은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십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나를 위해서 결코 변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변화가 보이세요? 사람을 의지하며 들어갔던 다윗,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자
그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사람을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사람에게 아픔받고 상처받아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다윗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변화를 누리면 좋겠어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그때 내가 고집했던 계획 좀 꺾어보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도 좀 멈춰보고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행했던 수많은 행위들을 좀 멈춰보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야, 내가 이번 한번 멈춰봤어. 이번 한 주 나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나를 좀 꺾어봤어. 내 계획도 꺾어보고 하나님 한번 의지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시더라고.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되더라고. 이 고백을 우리 서로 토해내는 거죠. 일상생활에 나아가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생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다시 모인 이 모임의 이 예배의 공간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의 고백, 이게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변화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바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어지길 원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나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새겨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서 진실되게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이 변화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가기 참 어려운 세상이죠. 견뎌야 될 일들도 참 많고 원수와도 같이 외면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어요? 목사인 저도 삶의 자잘한 문제에 그냥 낙심 가운데 저 심연 깊이로 눌려 들어가요. 왜 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길 원하세요. 우리의 어려운 이 삶의 타정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도 멈춰보고 우리가 사람 의지하는 것도 좀 멈춰보고 스트레스 해소하겠다고 합리화하며 행하는 우리의 수많은 죄악된 행위들 멈춰보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 훈련소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재련소예요. 우리의 입술에 결국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나의 로드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